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가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실 때 우리 감사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만물, 지금 현재 은행잎이 다 떨어지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도 일단 보면 자연은 삼라만상을 봐도 그곳으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또 에덴 동산이 감사가 넘쳐나는 아주 동산이었는데 인간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불평하는 것, 비판하는 것보다는 사랑보다 먼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7가지의 감사 언어와 성경적 3가지의 감사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 이 감사한다 그러면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요. 그리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감동이 와야 돼. 감동. 그러나 실천이 없이 그냥 한순간에 감정뿐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추수감사주일이구나.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헌금 봉투 만들고 추수감사헌금 봉투 하나 따로 더 만들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아주 진실한 토로에 감사하는 신앙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첫째, 대가 없이 받은 감사가 7가지 언어 중에 첫 번째 감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입니다. 여지껏 여러분 살아온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 저녁에 커피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잠을 안 재우실 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주님이 기도하라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충분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쉬움 속에 불안전한 속에 이렇게 살아온 감사를 다시 한번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유혹을 이기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사가 뭔 말을 하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는 감사예요. 따라하세요.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여러분 따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하가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눈이 밝아지니까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신체 부위를 가렸어요. 그런데 이게 태양이 내리쬐고 하니까 그게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드리는 예배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버리는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용납하고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이 오더라도 스폰지처럼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면 감사. 따라하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넘어져서 우리가 믿음이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막 믿음 생활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이 오면 괴로워하고 갈등을 느끼고 그런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로. 그렇습니다. 오늘만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의 조건을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뒤에 어떤 사건이 있는 문제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 이겨낼 수 있나 못 이겨낼 수 있나 잘 이겨내나 못 이겨내나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모든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감사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이라고 했으니까 성도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 첫 번째, 성경적 감사. 성도에게 준 감사는 특권이다. 누구도 감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성도에게 주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들에게는 자신이 돌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고난조차도 오늘 사모님이 불렀던 것이 유익이 된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나아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뒤에서 봐주겠다. 여러분,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누리는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막 포기당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저도 어제 상담학교 토요일 날 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믿는 학생들이니까 지금 같은 심정은 어디로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강문사님 날고 우울증의 시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는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둘째, 성경적 감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면 되지, 안 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는 좋은 것인데 왜 명령하셨을까요? 살다 보면 감사하기가 아주 어려운 때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는데 감사가 됩니까? 안 돼요. 힘들어. 그러나 그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에 해당하는 영어에 보면 thank you. 그런데 반대되는 비슷한 말로 하면 think, 생각하다. 감사하다와 생각하다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요? 어떤 일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심지어 실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조차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아주 힘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필을 써보겠다고 했는데 수필가로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셰익스피어, 이 사람은 모든 철학에 대한 것으로 일관되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양모 사업가로 밍크 오시고 가죽 오시고 이런 양모 사업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상점을 물건 파는 마트 상점으로 경영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서 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그야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조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들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저 행신동에 돈도 없는 데다가 공부방을 차려놓고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목회 안 하고 공부방에 하다가 늙어 죽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는 이들마다 뭐라 그러면 목사님이신데 예배를 드려야죠. 막 그 얘기가 주일날 되면 하거든요. 목사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처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신 본문의 성경적 감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 사모님 이따 나가도 돼요. 설교가 짧으니까. 범사. 감사는, 성경적 감사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라는 모든 일이나 경우를 뜻합니다. 즉 인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곧 감사가 생활화하라, 생활화, 실천하라, 습관화가 되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큰 일에만 감사하잖아요. 작은 일에는 감사를 잊어버리죠. 그냥 지나치고 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 대형 거를 오래 대형. 백화점도 큰데 호텔도 크고 커피숍도 커야 되고 막 큰 걸 선호하는데 여러분 대형 시대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시대냐? 우리 예린이 일본 가봤지만 일본 집들이, 일본 호텔들이 다다미 방으로 조금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검소합니다. 크면 클수록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청소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전기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이 많이 감당을 하는데 이제는 아파트도 대형 아파트 시대 끝났습니다. 아직도 대형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관리비 내려면 힘드실 겁니다. 지금은 소형 아파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파트를 적게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제일 인기가 있는 게 20평, 25평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큰 것, 대형적인 것, 이건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이 작은 것을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도 감사부터 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습관적으로 범사에 하다 보면 그것이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애들한테 이제 돈을 줘봐요. 근데 우리 큰놈 지우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하니까 뭐 연어 초밥도 사다 주면
하피 완전히 영혼이 없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줬어. 좋아 이러기만 해. 그래서 지구야 하피가 주니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하피 이 끝나. 여러분 우리 지하를 안 합니다. 이건 또 여자아이라서 그런가. 주면 하피 고마워. 하피 사랑해. 하피 아우 하피 이따가 하피랑 살아갈까? 뭐 이래요. 차에 틀려. 근데 아이가 영특해. 우리 지아가. 저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코미디 프로에 구봉서 장로님이 소천했지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이 와야 웃습니다. 그죠? 로또 5만 원짜리 당첨했어. 우와. 아니야? 네? 나도 맞고 사모도 맞고 우리 딸도 맞았어. 네? 이거 있잖아. 1등 하면 야 기절할 뻔했다 막 이렇게 좋아했는데 복이 와야 웃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합니까? 성도는 복이 오기 전에 먼저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힘들어도 그러면 긍정적인 인생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좀 먹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전이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여기 학교에 교수들도 있고 목사님들이 12분이나 있는데 윤리와 질서 예절을 모르면 저는 교수로 안 씁니다. 도주마차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것도 고치고 오세요. 그럼 나중에 내가 받겠습니다. 돌려보냈어.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막 비판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좀 가까이 하기 싫어요. 뭐예요? 조금 실력은 딸려도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학장님 우리 학교 잘 될 겁니다. 서로 힘을 보태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왜요? 불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감사의 특권을 누리고 감사를 습관화함으로 다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성경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이 충분하며 철저히 따르겠으며 깨끗이 씻어버리고 모두 받아들이며 다시 시작하겠으며 모든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으로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